사도행전 강의 74번째인데요. 인도하는 죄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한 섬에 걸려서 이제 다 구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멜리데라고 여기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면 여기 멜리데에 이게 여기 이제 여기서 구조가 되는 거죠. 14일 동안 여기서 많이 이제 방황을 한 거죠. 원래 순항을 하면 뭐 그렇게 뭐 하루나 이틀이면 갈 수 있는 데인데 방황을 14일 동안 했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거센 바다 가운데서 이제 파선의 위험을 이제 직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 어떤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14일째 자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뭐 좋아진 건 아니고 그 며칠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지난주에 봤던 거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뭐 배 기구를 버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많은 막 혼란을 당했으니까 최소한 사흘 나흘째 이게 굉장히 그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뭐 10일 정도 지난 거예요. 굉장히 길었죠.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방황이 이게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일째 자정이 딱 됐을 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구조되는 그 순간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시간은 좀 흘렀지만 분명히 이제 한 섬에 다 구조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가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게 뭐 구조되기 전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그 파손의 위험 가운데서 또 위기가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또 인도하면서 죄수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면서 또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왔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그렇죠. 어려움과 위기는 사람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이게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또 소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위기 가운데 용기를 발휘하게도 되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어려움과 위기는 그 사람들의 가면을 벗기고 진모습을 보게 하죠. 자, 배 사공들이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보니까 14일째 자정이 됐는데 배 사공들이라면 뭐예요? 이 배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보니까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자, 이 물길을 딱 재어보니까 점점 물속 깊이가 얕아지는 걸 느낀 겁니다. 한 길이라는 게 1.8m인데 이제 20길이었다가 15길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는구나. 육지에 가까웠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치 이제 날이 새기를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닻을 내려가지고 닻을 내렸어요. 다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거룻배라는 건 뭐냐면 작은 배예요. 그 작은 배까지 내렸습니다. 왜 내리는지는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아채렸죠. 그게 도망가려고 이제 내린 거예요.
이제 이 사공들도 14일간을 막 방황을 하다 보니까 그냥 튀고 보자. 우리가 살고 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구원파 뭐 사건 아시죠? 그 무슨 호죠? 세월호 사건. 그때 선장이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빨리 튀어나왔죠. 그거 되게 지탄을 받았잖아요. 이 사공들도 그래요. 물론 선장은 아니지만 이 사공들은 그래도 바다의 이 생리를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가면은 어디 육지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책임감을 이제 벗기고 그냥 도망가는 걸 선택해서 조용히 밤 자정에 그걸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의해가지고. 근데 이게 누구에게 발각이 됩니까 이게? 죄수 바울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죠. 바로 알아차리죠. 이들이 이 거룻배를 내리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태를 이제 깨닫고 나서 바로 거룻줄을 끊어버리죠. 거룻배로 내려가는 그 줄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이런 위기 안에 있는 건데 큰 위기 안에 다른 위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바른 분별력으로 이 대처해서 이제 이 사공들을 붙잡아 두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리더였습니다. 리더는 본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276명이 탄 배에서 이걸 알아챈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할 걸 안 해요.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이해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일하심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자기의 지혜와 지성과 모든 걸 다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 자정에 잠 안 자고 그들이 뭐 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봤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걸 봐가지고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 위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 사공들이 도망하는 위기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요. 이게 항해를 시작한 지 14일째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폭풍과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한 거예요. 먹지도 쉬지도 못한 거죠. 제대로. 그래서 뭐 선장과 뭐 선주, 백부장, 군인들 뭐 다른 죄수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다 있었지만 다 함께 힘든 거예요. 14일 동안을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하면 이게 뭐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멀미난다고 하죠. 이 폭풍우는 엄청 센 거잖아요. 뭐 광풍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너무 공포 가운데 잘 먹지도 못하죠. 요리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떠다니는데 막 이렇게 안 되죠. 14일간은 어떻게 다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육체와 심신이, 그러니까 심신이 어떻게 돼요? 전체 심신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런 걸. 근데 14일간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건 뭐 그냥 살아날 수 있을까? 구조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참 근심만 해도 굉장히 그냥 너무 힘들죠. 그죠? 오늘날에는 뭐요? 뭐 해양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만약에 뭐 핸드폰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이게 떠다녔다. 조금 작은 배 표류하고 있다. 그럼 어때요? 그래도 핸드폰으로 해서 뭔가를 SOS를 치거나 그러면 되고 또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막 소리쳐서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광풍에는 어떻게 배가 다녀요, 안 다녀요? 광풍 가운데 배가 옆에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닐 수가 없죠. 그것도 사도 바울 당시에, 그죠? 항해 기술이 없는 때.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냥 그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심신이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그때 이들을 힘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 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이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그렇죠? 얘기하면서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먹도록 힘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축사하고 이게 나눠 먹었는데 이게 다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36절에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이제 힘을 낸 거죠. 그죠? 왜냐면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구조해야 되죠? 나가야 되죠? 헤엄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안 먹으면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을 비축해야 되니까 먹었습니다. 날이 셀 때쯤에 이걸 먹고서 날이 새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정착하게 되죠. 한 곳에 이게 걸렸는데 그게 이제 걸리다 보니까 어떤 섬이 잠깐 보이는 거죠, 그죠? 섬이 보이죠. 거기까지 이제 헤엄쳐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두 번째 위기는 전체 모든 그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에게 있던 위기예요. 14일간을 먹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 14일을 굶어도 힘든데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배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풍랑 가운데 떠다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참된 리더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살피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정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또 드러내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살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이 있었지만 이때 이들이 뭐 인도한 건 없어요. 배 전문가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었지만 이들의 육체와 영혼이 다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계속 안심시키면서 너희들 산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먹어라, 안심하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처져 있고 소망 없고 죽어가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선장이고 리더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음을 그들도 깨달아서 알도록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위기가 또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위기입니다. 이제 배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위기는 뭐죠? 군인들이 어떤 제안을 했어요? 죄수들 그냥 도망가니까 죽이자. 막판에 이런 위기가 딱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사도 바울 옆에서 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신실성 이런 것들을 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 헤엄쳐서 나가라고 이렇게 육지에 가도록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사실 이 군인들의 제안은 좀
단순한 제안이었죠. 그냥 주인이니까 도망칠 위험이 있으니까 다 죽이자. 물론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위기 상황에 그냥 쉽게 처리하자 그냥. 근데 이것은 이제 정상 뭐 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이런 의견을 안 내죠.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힘들 때는 사람이 좀 단순한 거 그냥 추구해요. 그냥 뭐 도망가자? 아까 사공들처럼? 이거 죽이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했습니다. 이 배에서 바울을 관찰하고 또 지켜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바울을 향하는 태도가 전부 다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군인들과 백부장의 디퍼런트한 태도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군인들은 이 사람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죽여도 돼요 그냥.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확신 있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안심시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배 안에 있어도 이게 달라요. 사람을 이해하고 또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군인들이 바울을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점점 이 함께 하면서 생각들이 변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리데에 가서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더 그래요. 더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좀 일찍 감지를 했고 점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진짜 배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저 주인 바울이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는 선장도 백부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이 바울이 드러나고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최근을 제가 쭉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략 20년 전부터 한국의 대중문화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드라마와 영화를 잠깐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이제 편협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사람들 사악한 사람으로 아예 묘사를 하는 게 더 담대해졌다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드라마를 최근에 나타난 드라마를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물론 모든 드라마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분명히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를 거짓되고 이중적인 사람들의 것으로 아예 조롱하듯이 묘사하는 장면이 덜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는 있어요.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도전은 필요합니다. 이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너네들 진짜 거짓말쟁이 아니냐? 너네들 진짜 사악하고 이중적인 사람들 아니냐? 이런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 부분 기독교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기독교인들이. 만일에 기독교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왔다면 분명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전하고 또 옳게 살았다면 오히려 서서히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생각은 기독교인들의 그 왜곡되고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이해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기독교라는 그 우산 아래 다양한 오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그 오류는 뭐냐면 각 사람의 삶의 오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큰 기독교라는 우산 아래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단을 경계하고 하는데 수많은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단이 생각보다 많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있어요. 신천지부터 해서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구원파, JMS, 기타 등등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우리 코로나 있을 때 누가 제일 욕먹었어요? 신천지 욕먹으면서 더불어 기독교가 여기 많이 욕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했어요. 실제로 안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신천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첫 번째는 수많은 이단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장교단을 제가 가리켜요.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정통교회 안에도 그런 오류가 많습니다. 정통교회 겉은 정통인데 믿지 못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오류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그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바는 옳은데 삶이 옳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은 신앙과 세속적이며 형식적인 교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미지가 굳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을 탓할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진짜 기독교가, 물론 수많은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느냐. 두 번째, 진짜 삶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배 안에서 그 하나의 인생인데 배 안에서의 항해를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위기 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그 바울을 봤을 때 어떨까요? 저 사람은 참 사랑도 많고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뭘 믿고 있길래 저럴까? 그리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궁금히 여길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쓰고 섬기고 이렇게 할까? 죄수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는 말이 진짜 진실하게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저도 가슴 아픈 얘기도 몇 개를 들었는데 이제 기사를 보면요, 뭐 그런 기사가 나타나요. 사랑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장위동에. 사랑제일교회니까 어때요? 사랑이 참 많이 풍겨져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역설적인 건 사랑제일교회인데 탐욕스럽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고 억지를 부리는 역설적인 모습이 막 드러나요. 참 이게 저는 그래서 늘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전광훈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도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교주화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전파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기독교인 지독하다 이렇게 들려요. 다 나갔는데 거기만 안 나가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뭐 그렇게 탐욕스러운 거예요. 돈 더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 돈이에요, 돈. 그 사람은 이단도 돈을 받고 해제시켜준 사람이에요. 한기총이라는 이름만의 명함을 걸고. 그 사람 한기총도 물론 제대로 된 데는 아니지만 그냥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때 그냥 거기서 그냥 노릇하는 거예요, 대장 노릇. 그래서 그게 그런 원론인을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너무 역설적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기독교는 믿거 한대요. 믿거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믿거. 기독교인은 믿거 한대요. 믿고 거른다. 아니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 기독교는 믿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삶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거. 기독교인은 믿고 한다는 거. 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올해 초에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들었대요. 기독교인은 믿고 한다. 난 믿는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믿고 거른대요, 일단.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본래 한국이 교육이 발전하고 한국이 부흥하는 데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들이 헌신적으로 자신을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한국이 교육이나 많은 경제 부분에 농촌에서 많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많이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또 그들을 따라서 기독교도 부흥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많아요. 사실은 대다수가. 하지만 그 이면에 세력은 잡았지만 그 이면에 삶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 거죠. 어설픈 걸 보여준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이 왜곡된 관점이 계속 견고해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조금 한참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다시 씻기려면 이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이게 인식이 바뀔 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화살을 돌려가지고 네가 왜 욕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들을 절대 탓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안에서 순수해지고 진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향해 하기까지 로마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위협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몇 번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게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순전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독교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현장에서 그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항해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면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 신앙 그리고 삶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독교 참된 기독교가 그렇다면 무조건 세상에서 환영받을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박해를 받습니다. 이 역설적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항상 뭐 참된 기독교가 환영을 받는다? 이건 환상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덩달아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참된 것을 전하면 뭔가 이게 역공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역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주면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항상 부딪힘이 돼요. 누구나 다 진리를 뭐 선호할 것 같지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마음을 여는 거지 뭐 어떤 진짜 모든 진리에 그들이 다 막 기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삶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게 잘 풀리거나 잘 풀리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세상의 소금을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해 못하고 나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었지만 복음의 순전함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복음이 순전하고 진실한 것임을 증명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걸 알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수 있다면 그 항해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또 사랑하고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외적으로는 주인에 불과했지만 그 배에서 진정한 목자요 또 선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그 향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환난 가운데 특별히 소망을 잃고 좌절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체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보이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한 영혼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작은 목자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